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자, 1장은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면은 죽여야 되는 그런 이제 환란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뭐 했다? 도피,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했고, 3장은 80세 때 뭐 받았다? 소명 받았다. 애굽 땅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그런 소명을 받았고, 4장은 귀환입니다. 귀환. 이제 그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아내도 가자고 하고, 또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렸더니 가라고 해서 4장에서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바로 궁에 가서 모세가 누구를 만났죠? 바로 왕을 만났죠.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3일길을 내보내주라고 했다. 그럼 우리는 그곳에 가서 희생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내보내달라. 그랬더니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하죠. 핍박을 해서 모세가 어름당하니까 6장은 위로, 이제 모세를 위로해 주시는데, 모세야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위로해 주신 그런 내용이고, 자,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7장은 무슨 재앙이다? 피. 8장은 개입하, 개구리, 파리 재앙이고, 9장은 돌, 종우, 돌림병, 종유박이고, 10장은 매흑이다.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바로 왕은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동학대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이제 임신하면은 그 산모들이 뭐 할 때까지 그 벽돌 만들고 성 쌓는 일로 학대했다? 뭐가 터질 때까지? 양수가 터질 때까지 노동학대를 했는데, 번성함이 줄어들었다, 더 번성했다? 더 번성하니까 바로 왕도 화나요? 화가 안 나요? 화나지요. 그래서 아주 작정하고 이제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우리 14절을, 출애굽기 1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그 시키는 일이 좀 알맞았다, 엄했다. 지금 첫째 줄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뭐 하겠다? 괴롭게 했다. 목적이 뭐 막으려고? 뭐 하는 거 막으려고?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학대하고 또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이 줄어들었다, 더 번성한다, 더 번성한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인다고 그랬을까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든지 애굽 이제 그 남자들하고 시골 이제 그 총각들하고 아니면 하여튼 막 누구한테라도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씨를 이렇게 번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은 남자 신생아를 다 죽이면은 어차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남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좀 번성하는 것이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절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이제 했죠. 결정해가지고 첫 번째 방법이 어떻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누구에게 다 죽이라고 명령을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낳는 것을 돕다가 아들이면은 하여튼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죽여라.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은 대신 누구 목숨을 이렇게 지금 차지하겠다. 이 산파들의 목숨을 차지할 테니까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니까 애굽 왕이 명령한 다음에 어떻게 몇 명이나 죽였나 확인해 봤더니 한 명도 안 죽이니까 애굽 왕이 화나요, 안 나요? 무엇을 어긴 거요? 어명을 어긴 거예요. 뭐 어겼다? 어명. 어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돼.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막 이 군인이 깃발 들고 어명이요 하고서 약사발 딱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무릎 딱 꿇고 머리 풀르고 막 왕이시여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고서 약사발 딱 먹고 피투하고 죽죠. 어명은 무조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이제 옛날 왕정 시대에는. 근데 이 산파들이 어명을 어긴 거.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너무 괘씸 맞고 화나거든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추궁을 하는 겁니다. 왜 어명을 어겼느냐? 그랬더니 산파들이 거짓말로 이제 애굽 왕을 속이는데, 자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지금 산파들이 뭐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애 낳는다, 양수 터졌다 하고서 가면은 벌써 다 나가지고 본인이 탯줄 다 끊어서 젖먹이고 있다 이거요. 이 말이 사실이요, 거짓말이요? 여기에 나보셨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애가 다 비루순다고 그러죠. 왜 비루순다고 하는지 모르겠던데 서산서는 비루순다고 그러는. 어쨌든 애가 한 바퀴 다 돌고 뭐 해서 나오는 거지. 그게 막 갑자기 막 딱 문고리 잡고 막 애기 막 후딱 나오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왕이 속아 안 속아? 어떻게 속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절대 누가 들어봐도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산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바로 왕이 산파들의 말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산파들의 말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지만은 바로 왕이 딱 들으니까 그 말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거짓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할 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불과 유황못에 이제 그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무서운 징계를 받는다겠죠. 무슨 못에 던져지는 유황불이 타는 그런 못에 던져지는 그런 이제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이게 지금 거짓말이냐 진실이냐 흑백 논리를 초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에서는 산파 거짓말을 통해서 무조건 뭐 살려야 된다? 뭐 살려야 된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이제 거짓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를 살살 하신다. 엄하게 하신다? 엄하게 하신다. 이 바로왕 입장에서는 노동 학대를 해도 더 번성하죠. 괴롭히도 더 번성하죠. 산파들에게
이제 출산을 돕다가 죽이라고 해도 더 번성하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극단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부모님들에게 아들들을 직접 죽이라는 거예요. 예, 애 딱 나가지고 부부간에 무조건 아들이면은 기도해봐라, 죽여라. 이제 어명이 내려진 겁니다. 자, 우리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2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 어명입니다. 어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꼭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아들이 태어나거들랑 어디에 던져도 죽여라? 나일강에 왜 그러냐면 나일강에는 악어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들짐승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큰 강가에 와서 고기도 잡아먹고 뭐 여러 가지 서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먹이사슬 관계로 막 큰 뱀도 있고, 그냥 나일강에 던졌다 하면은 막 벌써 악어들 막 쭉 와가지고 그냥 막 통째로 다 잡아먹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직접 죽이기는 쉽지 않으니까 나일강에 던져도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낳으면은 다 죽이라는 지금 본문의 환란은 일시적인 환란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당한 환란이요? 오랜 기간 동안 당한 환란인데, 이 남자 아들을 죽이되 어디에다가 던져서 죽여라? 예, 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일강에는 뭐들이 많다? 악어도 많죠. 그 다음에 큰 뱀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들짐승도 많아가지고 그냥 던지자 말자, 예, 이런 악어, 큰뱅이, 들짐승들이 막 사정없이 와서 다 그대로 이제 다 잡아먹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같아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이제 2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의 부모님들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이제 버리죠.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형 누가 있죠? 아론이 있고 누나 누가 있죠? 미리암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세 부모님 입장에서는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었는데, 만약에 모세를 계속 숨겨 키우다가 들키면은요 어명을 어긴 거예요. 뭐 어겼다? 어명. 그럼 어명을 어기면은 그 당시에 이제 모세 한 명 숨겨 키우려다가 모세 부모님들도 죽어야 되고 미리암하고 누구도 죽어야 돼? 아론도 온 가족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온 가족이 다 죽을 거냐? 그나마 모세 죽이고 살 거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 안 던져야 된다? 예, 다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환란의 풀무불에 던지면은요, 사람이 얼마나 참 이렇게 그 연약하냐면은 자식도 잡아먹습니다. 부모님들이 누구도 잡아먹는다? 우리가 이제 우리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머니들이 자식을 이렇게 삶아서, 아들을 이제 자식을 삶아서 먹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 먹도록 이렇게 이제 징계하셨느냐면은, 자, 우리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차이였으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자, 어머니들 두 명이 나오는데 어머니 한 명이 이웃집에 가가지고 철수 엄마 봐봐 우리 영수도 죽고 철수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똑같이 굶어 죽으면은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면은 열왕기 6장 28, 29절 사건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을 통치할 때 누가 쳐들어왔느냐?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판 싸우자 그랬더니 성문을 딱 걸어 잠궈 놓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싸우기 싫으면은 항복해라. 그랬더니 항복도 안 한대. 그러니까 항복도 안 하고 싸움도 못 오고 성문 딱 걸어 잠궈 놓고 안 나오냐. 지금 같으면 미사일 포격을 하고 비행기로 폭격해 가지고 싹 끝냈는데 옛날에는 전쟁 봤죠? 사다리 타고 놓고서 막 올라가면 위에서 막 돌멩이 한 대씩 놓으면은 사다리 올라가다 어떻게 한 대씩 맞으면 죽죠. 그리고 사다리를 뭐 찌개 같은 걸로 쑥 밀어버리면 한참 올라오다가 훅 밀어놓으면은 한 4, 5m 올라오다가 막 뒤로 툭 떨어지면은 많이 죽고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격 오면은 이건 뭐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떤 전술을 썼는지 사마리아 성을 딱 포위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공급되는 모든 물과 양식을 다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 1년 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집에서 키우던 말이건 양이건 염소건 싹 잡아먹고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는데 사람이 똑같이 굶어 죽어도 누가 먼저 죽느냐면 신생아가 먼저 죽어요. 누가 먼저 죽는다? 신생아. 그러니까 이제 철수 엄마가 영수네 가가지고 영수 엄마 봐 우리 철수도 죽고 영수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죽으려고 그러니까 철수 오늘 잡아먹고 오늘은 내일 우리 영수 잡아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봐도 원체 뭐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을 삶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영수네 철수 엄마가 어제 이제 철수 삶아서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 영수네 간 거 영수 엄마 다 왔어. 아 어쩐 일이요? 아 어제 우리 철수 먹었잖요. 누구 먹었다고? 철수. 오늘은 영수 삶아 먹기로 했잖요. 하고서 영수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숨겨놓고 내놔 안 내놔? 원래 이제 그 영수 엄마도 이제 어제 철수 먹기 전에는요 진짜 철수 먹고 영수를 자기 아들도 삶아 먹으려고 했어. 근데 남의 새끼 반절 먹고 배부르니까 삶아 먹고 싶어 살리고 싶어 살리고 싶으니까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람 왕이 성벽을 거니까 그 자기 자식 삶아 먹은 어머니가 막 왕에게 탄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여자가 와서 어제 우리 애기 삶아 먹고 아들 삶아 먹고 오늘은 지 아들 삶아 먹기로 했는데 숨겨놓고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서 성경 원회에 보면 삶아가지고 요리까지 해서 양념까지 해서 다 먹은 거예요. 우리가 김밥 쌀 때 밥에다가 김밥만 싸 그 안에다가 맛있는 막 단무지도 넣고 여러 가지 햄도 넣고 많이 넣죠.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서 요리까지 해서 먹은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느냐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뭐에 빠졌다?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본받아가지고 이 성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이 누구를 잡아먹는 징계를 내렸다? 그러면은 어머니들만 몰래 먹고 남편들은 안 줬죠. 분명히 같이 먹었지. 아니 우리 여자분들만 같이 눈이 쑥 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먹을 거 있으면 혼자 후딱 먹어. 그래도 같이 나눠 먹어. 대개 이게 나눠 먹지 후딱 먹는 여자는 오래 못 삽니다. 오래 못 살고 대개는 같이 나눠 먹죠. 자 그러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도 역시 어머니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잡아먹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시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예레미야 다음 애가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2장 20절 차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의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자, 우리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을 또 찾습니다. 역시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도 어머니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이제 삶아 먹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나이다.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서도 지금 누가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부녀들은, 부녀가 뭔 말이냐면은 지아비 부자 계집 여자, 결혼한 여자를, 여기서 말하는 부녀는 아버지와 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한 남자의 부인을 부녀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결혼한 여자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어떻게 했다? 삶아 먹었다. 자, 들어보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은요 진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상황에 보면은 자식을 죽일 상황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고, 또 자식을 잡아먹을 상황이 되면은 또 자식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서 먹는다? 삶아서 먹는다. 삶아서. 어머니들만 먹었다 그 남편도 주었다? 분명히 남편도 갖다 줬지 어떻게 혼자 다 먹겠냐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환난을 절대로 안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기 지금 열왕기하 6장이나 예레미야 2장 4장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남왕 유다가 멸망당할 때 왜 어머니들이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엄청난 징계를 내리셨느냐면은, 이 공통점은 지금 여호람 왕이나 또 남왕국 유다 왕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경고했을 때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참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징계를 내린 거거든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이 자식을 막 삶아먹고 잡아먹는 그런 징계는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런 징계는 절대 안 하십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환난은 절대 안 당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뭐 수박도 사주고,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님들의 이제 그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이 손의 맥을 딱 끊어버리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의 맥을 딱 끊어버리면은요, 손의 힘을 딱 뺏어가시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더 이상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절대 못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이런 징계는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제
막 부모님들이 자식을 삶아먹고 이런 이제 환난은 안 당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1장 장제목이 환난인데,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갖가지 환난을 우리가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장 우리가 마지막 이제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가지 환난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을 삶어? 그건 아니죠. 자,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사건을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제 이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할 것이요? 그는 무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면 뭔가 예측을 했지만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셨느냐? 기도하라고 사인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사인 보내셨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주신다?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환난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기도하면.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이제 태도가 필요하냐? 이제 환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이제 주시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선을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힘든 사건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요. 두 번째죠. 네, 자, 저를 보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진짜 엄청난 우리가 환난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환난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합력하여 뭐 이루어 주신다? 뭐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그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은요, 어떤 환난을 당해도 막 밥 3끼씩 먹고 저녁에 또 라면도 끓여 먹고 자다가 또 배고프면 또 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그냥 살다 보면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막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다 그냥 잃어버릴 것 같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별것 아닌 그런 작은 환난 가지고도 우리가 너무나도 힘없이 이렇게 이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막 교회 다니다가도 길가 같은 마음밭, 돌밭 같은 마음밭,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는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 이런 사람들은 막 20층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러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누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가 막힌 환난을 당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자, 두 번째는 환난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누구를 믿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막 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납니다.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고난 신비함을 알고 우리가 이 고난의 축복을 기대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비한 것이 많이 있지만 최고로 신비한 것이 고난이요. 자,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고난 신비함을 알고 고난 축복을 기대합시다. 무엇을 알고? 고난 신비함을 알고. 무엇을 기대하자? 고난 축복, 고난 축복.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장 환난인데,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세 가지 제가 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 하자? 기도하자. 두 번째는 선을 이루시는 누구를 믿자? 하나님을 믿자. 세 번째는 고난의 무엇을 알고? 신비함을 알고. 또 무엇을 바라보자? 고난의 축복을 바라보자. 고난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고난의 터널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꼭 뭐 예배해 주셨다? 축복을 예배해 주셨어.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술에 쩔어가지고, 예? 막 저도 술만 먹으면 이 썩을 놈의 세상, 그랬더니 세상은 하나도 안 썩어. 나만 팍팍 썩지. 세상이 썩는다, 나만 썩는다? 건강도 썩고 물질도 썩고 생활도 썩고 다 썩어. 예? 막 이 썩을 놈의 세상, 그런 말 하면 안 돼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무엇을 알고? 고난의 신비함을 알고. 무엇을 바라보자? 고난의 축복을 바라보자. 여러분, 절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고난은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고난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말씀드리고 통과하면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그런 이 고난의 축복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하십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